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1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하거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절에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올은 무덤, 지하,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의미하고, 아바돈은 이제 파괴, 멸망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역시 무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땅 속도 무덤 속도 죽은 자들이 있는 곳도 다 밝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한길되는 사람 속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숨은 생각까지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기려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겉은 화려하고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항상 우리는 겉과 속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간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고,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때에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거만한 자는 얼굴에 자신의 불만, 불평을 표현합니다. 즉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좋아하지 않고 아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한 자죠.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책망을 받아야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됩니다. 사람이 그 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숨은 속도, 그 아주 교묘한 그러한 교묘하게 치장한 그것도 밝히 드러내서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책망은 피상적인 책망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점검받아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행할 것이 무엇인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명길이 무엇이고 사망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교훈받고 또 그렇게 지도받아야 생명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악한 사탄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것을, 훈계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주 그 죄로 부패되고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는 것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도 이제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로 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또 책망받고 지도받는 것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예배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석하는 것을 자원함으로 열심히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믿음으로 읽고 믿고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거만하다, 얼굴에 아주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것만 거만한 것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은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해지는 설교를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믿고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이 아주 교묘하게 거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그것이 교묘한 거만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내 자신을 엄밀히 점검해야 됩니다.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요. 마음의 즐거움, 근심이 없을 때 마음이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생활할 때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또 하는 일이 잘 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반대로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무슨 어려운 일 있냐, 아픈 일 있고 힘든 일 있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제 그 마음의 근심으로 인한 어떤 그 몸이 상하게 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언제 누릴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을 때, 높은 지위 권세에 올라갔을 때, 몸이 건강할 때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죄의 형벌에서, 죽음에서, 지옥 죽음에서 해방되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것과는 이 땅의 것으로 인한 기쁨은 비교할 수 없죠. 이 땅의 것으로 인한 기쁨은 잠시 있다가 또 사라질 뿐이고 그것은 지겹죠. 아무리 그렇게 그 돈이 많음으로 인한 기쁨을 처음에는 누리지만 그것도 이제 참된 기쁨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더 사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러한 천국의 기쁨, 그것은 참 영원한 기쁨이고 진정 어떤 형편처지에 휘둘리지 않는 기쁨이 되는 거죠. 참된 기쁨입니다. 인간의 가장 무서운 것은 참 악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이보다 무서운 것은 없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이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지옥에서 건짐받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거죠. 이보다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순종하고 세례와 성찬의 그 의미를 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참여하면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풍성히 알게 되는 거죠. 14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세상에서도 어떤 것을 알면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공부의 맛을 알면 더 공부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어른들도 어떤 취미 생활을 이렇게 할 때에 그 취미 생활에 기쁨을 이제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 그 일에 더 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명철한 자는 이제 깨닫는 자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인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더 알기 원하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지,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겨우겨우 억지로 마지못해 하고 있는지 이제 점검할 수 있죠. 미련한 자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인간의 본분도 모르는 자가 미련한 자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아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내가 정말 명철한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 알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명철한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아니면 미련한 자인지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랬어요. 고난받는 자에게는 정말 하루하루가 참 지옥과 같은 그러한 아주 고통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 됩니다. 잔치할 그러한 기분도 아니고 잔치할 상황도 아닌 거죠.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하루하루가 기쁠 뿐이에요. 늘 잔치하는 날입니다. 문제는 세상에서의 기쁨, 세상 것으로 인한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참되게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왜 부유한 자들이 그렇게 마약이나 다른 어떤 잘못된 그런 음행 그런 곳에 빠집니까? 세상 것으로는 참된 가장 복된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참된 구원의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죠.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 처지에서도 기쁘게 합니다.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숨이 막혀서 살 수도 없고 실제로 또 악한 자들이 핍박을 해서 살 수도 없죠.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겨우 보통은 살아가는데 그 핍박과 억압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더 핍박을 받고 더 억압을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가장 복된 것입니다. 날마다 잔치하는 것과 같아요. 물론 현실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는 그 상황을 이겨내게 되고 그 안에서도 참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참된 잔치하는 날을 늘 맞이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열심으로 감사함으로 부지런히 섬기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하고자 자원함으로 행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